두로 왕의 교만이 주는 교훈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26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3절까지는 시돈이 받을 심판,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2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두로와 시돈의 심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로와 이 시돈은 페니키아 왕국을 이루었고, 페니키아 문명의 한 축이었던 시돈의 딸이 이세벨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의 아내로서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아로라는 그런 우상,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를 강요했던, 아주 사악하고 악독했던 그러한 황후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이 선지자를 죽이고 남의 것을 착취하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그런 아주 나쁜 습성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성경 역사상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인물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영적 대결을 하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 자리에서 이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자 이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쫓아다녔던 그러한 이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런 여자가 이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한 페니키아 왕국의 딸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두로라는 이 나라의 이 왕은 교만의 상징이 된 사람이었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없는 것,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없고 그 나라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곧 그 나라의 교만이고 그 가정의 교만이고 그 사람의 교만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곧 교만이다. 그래서 이 두로 왕은 교만의 상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은 쓰고 남은 것이 많아지는 잉여금, 그런 잉여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잉여금이 축적이 되면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잉여가 축적이 될 때 사람은 교만해지고, 그 교만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대적한다. 이제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을 하신다. 이게 지난 27장에서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로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순간 그는 모든 나라의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리더라 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 그는 모든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로 왕과 시돈의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이어지는 것은 바로 24절 이하 2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받았던 압제 그리고 고난에 대한 해방의 선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 속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곤고하게 하는, 아주 공고히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잘 풀리고 넘치는 축복 속에서 완전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힘있고 능력 있어 보여서 교만의 극치를 보였던 이 두로는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고 병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그래도 틈만 나면 그바의 강가에 나와서 하늘만 쳐다보며 눈물의 기도를 하염없이 드렸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며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 이하 마지막 26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는 것도 없어. 힘도 없어. 젊지도 않아. 가진 것도 없어. 맨날 그냥 사는 것이 힘들고 그냥 아픈 데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쑤시고 교회 나오기도 힘든 그런 상태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들의 위대함, 그들의 대단함은 하늘을 찔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가증한 것들로 여겨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하지 않는 자기들의 그 교만,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해결해 버리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힘없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1600km나 되는 그 머나먼 땅, 그 타양 땅, 타국 땅, 그 원수의 나라, 그 나라 그발 강가에서 포로가 되어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틈만 나면 강가에 나가서 하늘 바라보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말이에요. 두로 왕은 아주 뛰어난 정보력이 있었어요. 각종 무역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삼았던 사람이 이 두로 왕.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정보력이 뛰어난 삶을 살고 있어요. TV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습니까?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정보를 얻습니다. 어찌 그것뿐입니까? 유튜브, 동영상, 인터넷, 구글, 네이버, 챗 GPT, AI 각종 정보들을 통해서 최첨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종 각가지의 정보들을 의지해요. 그 정보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정보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믿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보를 믿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도는 안 하고 몸이 아프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해요. 내가 어디 아픈데 거기에 필요한 약이 뭐고 거기에 필요한 식품이 뭐고. 그것이 지금 두로 왕의 모습이었고 그 두로 왕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두로 왕이 되어서 두로 왕처럼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하나님 행세하면서 살고 있는 오늘의 내 모습은 아닌가, 내 자신을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오래 사는 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토끼가 열심히 뛰어다니죠. 열심히 뛰어다니는 토끼는 2년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엉금 기어다니는 거북이는 400년을 살아. 400년. 그러니까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 건강 챙겨보려고 등산하고 런닝머신 하면서 산책을 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해서 내가 장수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은 운동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운동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예배가 우선이 돼.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로 왕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다니엘보다 더 뛰어난 그런 지혜가 있었고 물질이 넘쳤고 능력이 충만했지만 그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찍어서 버리십니다.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은다라는 그런 뜻이 자수성가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셔요. 자수성가가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자수성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수성가로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수성가라는 거예요.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인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집안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국가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민족을 일으키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는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즐거움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참여하고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는 이 자체가 행복한 것이고 이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로 왕의 특징이 뭐였느냐?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두로 왕은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음란한 행동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 그런 기준으로 이 두로를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이 두로 왕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로 왕의 모습이었습니까? 다른 게 없었어요. 교만이었어요. 교만. 교만 때문에 두로 왕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모든 나라들의 공포의 대상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그게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로 세상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두루 왕의 모습이다. 두루 왕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교훈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루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요. 자기가 신이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러면서 기고만장해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것이 교만이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가정, 그 가정이 교만한 가정이고, 하나님이 없는 민족이 교만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교만한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만족, 그게 음행이다. 만족할 수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반복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사치가 되고 그 사치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중독이 되버리더라.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없는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그 끝은 중독이 되버려요. 중독. 중독이 뭡니까? 멸망입니다. 멸망.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니 중복돼 버리더라. 그리고 중독이 돼 버리더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겸손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겸손하게 사느냐.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그래서 겸손하면 무조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내 능력이 어느 정도냐 이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어느 정도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싸움, 선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겸손하느냐의 싸움.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 있음, 교만은 하나님이 없음. 사람들은 지금을 삼금시대라고 하죠. 삼금시대. 땅에는 황금이 있고 바다에는 소금이 있고 지금 나에게는 지금이 있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삼금시대라고 합니다. 삼금. 네. 땅에는 황금, 바다는 소금, 나에게는 지금. 삼금이 있다. 그럼 황금이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소금은 뭡니까? 건강이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많은 건 아니지만은 넉넉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조금 있는 물질, 나에게 조금 남아있는 건강, 나에게 조금 남아있는 생명, 작은 것이지만 조금 있는 것이지만 그거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고 있고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